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그곳에서 대지상들과 또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제자 중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이 사단이 이제 너를 충동해서 지금 너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이 좋은 일은 아니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로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물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27절과 28절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2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이 심판자로 오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 또 왕권을 갖고 있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러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잘 이렇게 따르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제자들이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 왕권을 가진 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던 이유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노골적으로 요구한 게, 당신이 만일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를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다른 10 제자들은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왕이 됐을 때 자기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에 따라온 목적이 뭔지를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자기의 집과 또 이 부모를 버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생업을 했던 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일 왕이 될 분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여기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신하로서 자기들도 이렇게 이 세움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제 가까우게 되면 이제 이 대권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자로서 유력한 대통령의 후보자로서 이렇게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다 그때는 정말로 자기 집을 버리고요. 정말 같이 합수하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공약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일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면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당연히 장관 자리는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 고위직이 자리가 이렇게 수천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는 세 번째 올라가는 이 3년째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대지장들과 백성들의 그런 호응을 입어서 왕이 되고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자기가 그곳에서 자기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서기관과 대지상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런 동기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뭔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측은히 여겨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래도 예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해서 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만 말할 것인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한 것은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뒤쪽에 돌아와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만일 왕권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본 자가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재림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재림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인간의 이 역사가 끝나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믿는 사람들은 가서 살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지만은 계속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올 거라고 했던 그러한 약속이 거짓이 아니냐.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 중에서 너희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볼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왔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도 안 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안 오니까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27절과 28절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7절은 진짜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만유의 주제, 정말 최후의 심판자를 말할 때 인자라고 씁니다. 하늘과 땅에 진짜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 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하는 것. 천사들과 함께 오니까. 그런데 28절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긴 오지만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인간을 이렇게 심판할 그러한 심판주가 아니라 그냥 다스리고 인간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정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여기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 40일 동안 받았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오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12명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냥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말로 놀라운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놀라운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또 옛날에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으로조차 그렇게까지 여기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도 많습니다. 최소한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나를 잘 이끌어주고 말 그대로 나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왕인데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섬겨야 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진리를 배우고 따라가는 그냥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아들로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정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거나 또 예수님을 알아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막 어렵고 그러면 실감나게
백성들 도와주잖아.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건이 있으니까 뭐 예산을 최대한 다 한다면 무슨 20조 가까이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다시 하고 방역하는 것도 막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어쨌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통령처럼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먹여주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렇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진다면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대통령 이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고 어떤 성도는 대통령처럼도 안 느껴지는 그러한 정말로 이렇게 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신앙생활 같지도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옛날 목자는 절대로 한 곳에서 양을 이렇게 방목하거나 양을 이렇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 골짜기에 가고 내일은 저 골짜기로 가고 오늘은 이 지역에 있으면 또 가을쯤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지역으로 아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목자와 함께하고 목자의 도움을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가 자기를 보살펴 주는 것을 경험하지만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이전에 그 목자의 양이었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소유된 양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목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목자를 안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있어서 정말 주님은 기도응답도 안 해주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못 느끼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아서. 여왕벌이 이곳에서 이렇게 이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애벌레를 막 하면서 막 크게 했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이 꽃도 없고 제대로 이렇게 이 애벌레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여왕벌이 그 지역을 버리고 딴 데로 갑니다. 좋은 곳으로. 날씨도 좋고 또 꽃도 많이 있고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러면 여왕벌이 이동하면 온갖 벌들이 일꾼 벌들과 그때 했던 벌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왕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자기 혼자 남게 되고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여왕벌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냐 따라가고 있지 않냐는 사람이냐, 이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고, 따라가면 내가 우리 교회 폐허처럼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주를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차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때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의 그러한 이 첫 번째 이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못 따라가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뒤에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는 이 상관이 야 오늘은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산 봉우리에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막 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싸우자라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어서 가는데 부하 중에서 생각이 있는 부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쪽 산에서 진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 왼쪽에 있는 산에다가 진지를 만들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상관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해라니까 하지 뭐. 우리 뭐 상관이 그렇게 해라니까 하지 뭐. 왕이 그렇게 해라니까 하지. 그러면은 그 왕을 따라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큰 장애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왜 왕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자기가 죽는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뭔가 우리 주님은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뭐 예수님께서는 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뭐 죽어봤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뭐 죽는 게 물론 무슨 별 대수냐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더 차원 높은 생각도 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내가 뭘 알겠어? 나는 몰라. 나는 어린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있는 자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한테는 잘 나타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뭔 의미냐는 것은 25절하고 26절이 사실은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5절하고 26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내 목숨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도 로마 법정에서 너는 십자가형 땅 때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인이 옛날에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틀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이다. 이 생각밖에는 안 들지 뭐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도망쳐 볼까?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할 수 있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이렇게 나를 감시하면서 막 가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냐고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나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 버리고 도망쳐봐요. 그러면 그 짓이 죽어요. 왜요? 이제는 로마 군인들은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대로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지다가 도망간 사람을 내가 살려주면 자기가 죽거든요.
죄수를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한 죄가 군인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죄인데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졌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끝까지 따라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아시스 만나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아시스가 저기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것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고 정말로 진리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정말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을지 몰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님을 못 따르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고 결국은 나는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이 말씀을 썼는데 너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정말로 살고 싶으냐. 전쟁터는 너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해서 살아남지만 전쟁터에서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도망이나 가볼까? 아이고 나는 뭐라 해도 나는 먼저 안 가. 그러면서 군인들이 겁먹고 슬슬 뒤로 빠지고 도망치고 그러면 결국은 전쟁터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판에 와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주저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면 자기도 지금 죽을 수 있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이렇게 슬슬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러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이지만 이 생명까지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각오가 없이는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먹기 쉬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좋은 인격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라는 대접받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저런 게 신앙인이냐? 이마 집도 팔고 여기 맹신족으로 살다가 결국은 폐가 망신할 놈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신천지처럼 너희도 살 거냐 하면서 신천지나 기독교인들이나 구분을 못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신천지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걸 버려도 주님께서는
몇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갈 때 굉장히 주저하고 이게 그 겁이 나는 것은 따라가서 다 망하면 어떻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너희 중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친구를 버렸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는 친구를 여러 명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집을 잃어버렸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집을 몇 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를 따라가고 이만희를 따라가면 집을 줬지만 나중에는 집도 못 찾고요. 본전도 못 찾고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따라갈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 결과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모든 걸 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여러 배로 받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토지 문서를 이렇게 하나 주님 때문에 다 이렇게 버렸으면 토지 문서를 100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아라. 너 또 준비하고 다 이렇게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하지 뭘 다 버리냐. 여러분 근데 다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을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해요. 나의 생각도 버려야 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걸 다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소유도 없는 것이고 곧 죽을 사람한테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곧 죽을 사람한테 형제자매가 무슨 의미가 있고 곧 죽을 사람한테 부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죽을 건데 우리가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죽게 되면 이제 천사와 함께 정말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왕을 만날 것이고 죽어서도 이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호위하는 그러한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을 만나고 죽어서도 왕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그냥 힘없는 그냥 희말택이 없는 그런 이만희 같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보다도 영국 왕보다도 더 힘있고 권세가 있는 주님을 만나다가 그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상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귀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 만나게 될 왕이 뭔가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봤는데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은 진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왕은 진리의 왕.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왕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빼앗기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왕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평화의 왕을 만납니다. 평화의 왕은 싸우질 않습니다.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지도 않고 또 설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 지내고 다 내가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화평하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된 왕은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이 세상 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를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우리에게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다 삼키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마귀가 시키는 악만 행하면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강한 자를 제압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참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마귀보다 더 강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왕은 조화의 왕이에요. 조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참 크리스찬들은 참 세상 일은 잘 못한다. 세상에서는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조화의 왕을 만나면 이 세상적인 일도 잘하게 만들어 주세요. 영적인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육간이 조화롭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크리스천들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 일을 못한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화의 왕, 하모니의 왕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어떤 악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수십 개의 악기가 아름다운 그 어떤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면서 교회 일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모니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의를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버리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모니를 하게 되면, 제가 이게 다음 주에 할 건데, 현재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래도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조금 잘 살다가 한 10년 후에는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권세를 가져도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권세를 갖고 힘있게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서도 잘 살게 해주고 죽어서도 잘 살게 해줘요. 금생과 내생에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될 그러한 왕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끝까지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괜찮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거니까,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줄 거니까 나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따라야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자기 생각이 정말로 다 그냥 이렇게 생각대로 되면 주님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주님 안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못 따르고 또 생명의 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가장 큰 열매로, 가장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고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은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 오거든 이렇게 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일평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다가 신천지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들랑,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린 모든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정말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사옵고 모든 걸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